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그룹 티칭 10월 4주차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큐티의 제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개관하면 1절에서 6절 말씀은 욥은 덧없는 인생의 연약함을 근거로 하나님의 동정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7절에서 12절은 소멸할 인생의 허망함을 토로하는 내용이죠. 1절 말씀을 보면 욥은 인생을 여인에서 태어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인은 연약함을 상징하죠. 성경도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연약한 그릇이라고 여인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의 대답은 연약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인생은 연약한 것이다. 또 그는 어떻게 인생을 정의합니까? 4절 말씀을 보면은 인간의 본질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해서 더럽다는 것이 아니죠. 그 인간응보 세계관은 친구들의 것이지만 욥은 굽히지 않았어요. 나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자신의 입지는 굽히지 않았지만 욥이 더러운 것이라고 인생을 말할 때는 본질적으로 모든 인생이 불의한 것이다라고 시인한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정해서 의를 행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욥은 앞서 9장 2절에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했죠. 같은 맥락이죠.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불의함을 인정할 때 강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연약함과 불의함에 탄식한 것이죠. 그리고 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선포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연약함과 불의함에 탄식하며 다시 한번 소망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간 것이죠. 욥도 사망에 매여 있는 인생의 허망함과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불의함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생의 연약함과 허무함을 호소한 것입니다. 욥의 인생관은 광야의 인생관이죠. 인생이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인생이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인생이 노력 그대로 행복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광야의 연속이다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 말로만 듣던 유대 광야에 가보았는데요. 머리 위로 장렬하는 태양빛이 얼마나 뜨겁던지요. 이 사방을 둘러봐도 작은 그늘 하나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 사막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도 없었어요. 제가 잠깐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 저 버스가 나만 혼자 남겨두고 떠난다면 실수로. 그래서 내가 이 광야를 몇 날 며칠 걸어야 한다면 어떨까? 상상만으로도 아찔하고 숨막혔습니다. 광야, 그것은 정말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고통 그것 자체였습니다. 이진희 목사님의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어요. 당신은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으로 이해합니까? 아니면 광야를 지나는 것으로 이해합니까? 묻는 것으로 중심 내용이 진행되죠. 만일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언제나 더 높은 곳에 이르러야 합니다. 더 큰 성취를 이루어야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 정점을 찍어서 성공해야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죠.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이라면 더 높은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루저, 패배자입니다. 성취를 이루고 높은 것을 찍는 사람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인생을 광야를 지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무사히 통과하기만 하면 성공이니까요. 광야는요, 높은 곳을 찍을 곳이 없습니다. 그저 무사히 그 광야를 통과하기만 하면 성공인 것이에요. 산을 비유합니다. 산을 오를 때는 정상을 향한 길이 있어요. 그러나 광야는 길조차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산을 오를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도입니다. 하지만 광야를 지날 때는 지도가 필요 없어요. 길이 있어야 지도가 필요하죠. 광야를 지날 때는 나침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죠. 산은 오르면 오를수록 점점 전체가 시야에 들어와요. 아, 이렇게 내가 산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겠구나. 광야는요, 가도 가도 그 끝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산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아, 길이 있구나. 절로 올라가면 정상 그대로 정복할 수 있겠구나. 자아 충만, 자신감 충만입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급변해요. 아, 저 모래 언덕 보고 갔는데 내일 되면 그 모래 언덕 사라지는 경우 허다합니다. 겸허할 수밖에 없어요.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을 오를 때면 힘들면 내려갈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 길을 가늠하고 가는 만큼 하다가 안 되면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광야는요, 힘들다고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불완전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성경은요,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결코 정상에 오르는 법을 성경에선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인생이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니까요.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니까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무사히 통과하여 주님의 약속에 이르는지를 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인생이 잘 풀릴 때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고 큰 포부를 가지고 새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인생의 시간표대로 인생이 진행될 때 있죠. 진학의 과정에서, 취업의 과정에서, 또 결혼하는 과정에서 다 내 맘대로 진행이 될 때는 아, 산을 오르는 것이구나.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정점을 찍겠구나. 그렇게 인간적인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더 큰 성취와 더 큰 성공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그렇게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이다, 정상을 찍는 것과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것이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인생의 정점을 찍을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고 달려갑니다. 우리가 베스트셀러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 성공하는 몇 가지 법칙, 이러한 자기 개발서들이 다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그러한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 내가 지금 산을 오르고 있는 게 아니구나. 광야를 지나고 있구나. 광야에 서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또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 진로나 취업에 문제의 난간에 봉착할 때, 또 이 광야의 시간, 이 알 수 없는 이 마음의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는 인생이 광야구나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주변을 봅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한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홀로 이 광야에 서 있나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저 나름의 광야를 지나가며 사는 것이에요.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은 해피해요. 희극입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저마다의 아픔이 있고 저마다의 상처가 있고 저마다의 광야, 그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그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정말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끝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이 시간이 끝나고 약속의 시간이 온다는 그 시간의 주체가 내가 그것을 갖고 있다면은 알겠는데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광야가 힘들고 광야 가운데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 이 광야가 끝납니까? 하나님,
인생의 연약함과 불완전함,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탄식하며 고통의 말을 토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그 광야 한복판에서 욥의 탄식이 나오는 것이에요. 전체를 개관할 때 인생의 연약함을 근거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근거로 하나님 나의 인생 이렇게 광야에 서 있는 나같이 나의 존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광야에 서 있는 내 인생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뭐가 의로운 게 주장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겠어요. 악에 받쳐서 살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호소할 수 있는 광야의 시간의 탄식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10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11절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과 같이 라고 탄식합니다. 심한 가뭄에 물이 발짝 말라서 갈라졌을 때 물의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의 광야 시간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정말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난다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의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물이 마른 곳에 물의 흔적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장정이라는 것은 이 강한 사람을 강한 인생의 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연약한 인생이지만 자신했던 사람. 히브리어로는 게베르, 대장부, 장정, 강하고 견고한 자를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왕성한 생명력을 가진 장정도 물이 마르면은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험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탄식이에요. 이러한 탄식,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말보다 하나님 인생이 이렇게 허망합니다라는 탄식, 그 탄식이 나왔습니다. 또 12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어느 곳 하나 기댈 곳 없는 광야, 그곳에서 정말 생명이 누우면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눈 뜨면은 잠을 깨지 못하면은 인생 이대로 끝나면 그만큼 허망한 거 아닙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긴병에 장사 없다고 하죠. 깊은 고난 앞에 장사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욥의 고난이 길어졌습니다. 욥이 경험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랬을 때 욥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인생의 연약함과 불완전함, 이 긴 광야의 시간에서 절망을 경험하는 그 시간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언제나 열정과 침체를 반복해서 경험해요.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사는 믿음의 영웅은 있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이 강한 믿음의 사람도 광야의 시간 가운데 넘어지며 탄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그 값싼 마취제들, 쾌락과 그 고통을 잊게 하는 세상 것들로 그냥 취해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마취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치료제예요. 영원한 치료제고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경험할 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광야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힘들어서 하나님을 놓아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늘 욥의 광야의 탄식, 그것은 끝난 것 같지만 그 탄식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했던 탄식이기 때문에 그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끝내 그를 놓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를 붙들고 가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관찰과 묵상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욥은 사람의 연약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인생을 무엇에 비유했나요? 인생은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라고 2절 얘기했죠.
인생이 연약한 것이다. 인생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여인에게서 난 태어난 자, 그리고 인생이 더러운 것, 이렇게 불완전함을 호소했습니다. 광야로서의 인생의 인식입니다. 적용과 나눔입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육신의 연약함을 느낄 때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힘과 용기를 얻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광야, 미드바르. 미는 인이고 드바르는 말씀이죠. 말씀이 길이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써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의 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욥은 나무와 사람을 비교해 인생의 허망함을 어떻게 고백했나요? 이 나무는 잘라도 다시 나는데 인생은 사람, 대장부라도 한번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해서 허망하다는 것을 고백했죠. 이 적용과 나눔입니다. 인생의 허망함을 묵상할수록 부활의 예수님이 주신 영생이 귀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사나요? 욥은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은 그는 메시아이신 주님을 이 믿음으로 또한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허망함이 허망함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탄식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다면 인생의 시간도 다시 한번 부활 소망으로 차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우리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인생의 광야의 시간 가운데 인생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우리가 인식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광야에서 탄식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하며 하나님과 다시 한번 연결되며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눔 가운데서도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나눔의 시간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샬롬.